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는 어떤 저주냐?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밌게도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에서는 우리 유아실 애기 좀 잘 봐주세요.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었으나 그러나 이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언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의롭게 되질 못하니 이걸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이 선언하는 것은 딱 하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 아래서 의인 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율법으로 구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누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이미 율법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으셨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면 그 믿음 아멘 한 것을 그의 의로 삼았듯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우리 인생,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대속할 그리스도가 오면 그 주님이 나의 죄값을 율법의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셔. 그러면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함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 이것을 한 이유가 뭐냐?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율법 이전에 받았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았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이 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까지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율법 아래서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데 재밌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저주 문제가 해결되었어. 이제는 내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하는 것처럼? 믿은 것처럼. 내가 나의 저주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다? 이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구약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구약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재밌게도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고 또 그렇게 되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기록이 있느냐?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나무에 달리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요. 구약에서도 과연 정말 그 나무에 달린 것을 쳐다보면 나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걸 갈피를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요. 그리고는 우리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로 한번 달려가 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길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거기에 불뱀들이 나타나서 그 백성을 다 물었어요. 다 죽게 되어졌는데 이 백성들이 살고자 해서 모세에게 난리를 합니다. 우리가 격까지 와 죽어야 되겠느냐, 우리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은 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으니 너는 긴 장대에다가 구리로 이 불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산다는 것을 뭐하면? 믿으면. 믿으면. 쳐다보면 산다라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요. 이 백성들이 야 그거 쳐다본다고 낫냐? 야 불뱀 맨날이 쳐다도 보기 생각도 싫은데 그걸 쳐다본다고 낫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나무 위에 장대 위에다가 불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세워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보는 자가 낫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2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다 모두 살더라. 믿고 쳐다봤더니 어떻더라? 살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신약의 말씀과 연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신약의 말씀,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같이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고 느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제 성경 신약 146면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모세가 뱀을 장대에 매달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나무에 뭐 해야 돼? 들려야 하리니. 매달려 있다니까 들려야 하리니. 왜 들리느냐?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뭐하라? 살리란 것처럼 이 나무에 매달린 인자 십자가의 예수를 쳐다보는 자는 뭐하리라?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만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나와요.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달달달달 외웠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릴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이 노래, 이 성경 말씀이 놀랍게도 그 앞에 전제를 두고 있는데, 그 전제가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는데, 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고 살 거라고 믿으면 사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오늘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달린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주셨으니 이는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는데,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뭐 받은 자? 저주받은 자라. 왜요? 남을 대신해서 죄를 다 지고 가는 자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 그럼 남의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받았느냐? 아니죠. 그는 의인이지요. 남의 죄를 대신 져주는데,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가 왜 저주가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느냐? 우리가 어떤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13절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냐. 우리는 뭐의 저주 아래 있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죠.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렸다? 십자가에 매달렸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율법의 저주가 뭐냐 이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 이거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한 얘기예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한 성도님들, 율법의 저주는 뭐냐? 율법이 선언하는 게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었느냐?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악해요.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이 악해요. 생각하는 게 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존재에게 바르게 살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다 지키지 못하니,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건데 다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에 들어가면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한결같이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키기 때문에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언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면 율법 아래서 의인 없나 하나도 없으면 다 인간은 다 모든 다 죄인이야.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선언해요. 죄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삭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선언해요.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덴에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사망이 온 것이고, 이 땅에 온 인간이 그 죄를 이어받았으니 그 죄를 지은 자마다 다 결국은 이 땅에서 뭐하고? 죽어. 그렇잖아요. 다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덤에 들어가느냐? 무덤이 증거하는 것 딱 하나야. 너는 뭐 때문에 들어왔다? 죄 때문에 들어왔다.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 아래 있어.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결국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해진 방법이야. 왜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선언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 어메이. 이게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을 치르고 모든 인간이 다 제 앞에 주 앞에 심판을 치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말하기 전에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 죄의 삭선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죽으면 끝나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값 치러야 돼. 그래서 죄의 삭선 죄의 삭선 사망의 죽음이에요. 그럼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사망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받았네. 하나님 앞에 심판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죄로 인하여 심판 받는 거니까 좋은 거 받을까? 나쁜 거 받을까? 나쁜 거 받을 수밖에 없지요. 죄의 삭스에 대한 심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우리나라 법원에 가가지고 심판받고 나면 재판관이 야 너는 이런 죄를 지었네, 내가 너한테 상 줄게 하는 재판관이 있어? 없어요. 그 재판관은 한결같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너 죄값 치르려고 하니까 너 어디로 가? 감옥으로 가. 그래서 우리가 영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가 한 번 죄를 지었고 죄의 삭선 사망이고, 사망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데 이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야 되는 곳이 있어. 어디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감옥이 지옥이에요. 갇히는 곳이에요. 지옥에 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죄인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심판 있고, 심판 후에는 형벌 있고, 형벌 다음에는 지옥에 가니, 여러분 야 지옥 가는 사람 축복받았다? 없잖아. 아니잖아. 그럼 지옥에 가는 자는 다 뭐 받은 자? 저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저를 향해서 저주의 악담을 한마디 퍼부으면 에이 너 죽어서 어디 나가라. 지옥. 악담의 끝이 지옥이에요. 세상에도 그래요. 여러분 이 지옥은 저주의 끝이에요. 그러니 인간은 율법 아래서 의인은 없으니 다 죄인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심판 있고, 심판 후에는 형벌 있고, 형벌 후에는 지옥에 가니, 지옥에 간 자들은 다 뭐 받은 자? 저주 받은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뭐 받은 자라? 저도 받은 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저주받은 이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속량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재밌게도 주님이 오셔서 나 대신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예수님께서 형벌 받으시고, 형벌로 인하여서 내가 가야 될 지옥에를 누가 가신 거고? 주님이 가신 거고. 믿으시면 아멘.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이 저주를 주님이 대신했으니 나는 저주에서 속량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거되었다. 이제는 내 죄값이 해결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지옥에까지 떨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날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내가 없어서 가난해서 부족해서 병들어서 뭐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해결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했던 마지막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의 끝자리에 가서도 마지막 하시는 걸 버림받은 예수님이 주여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이 죽었던 저주받던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 왜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다 그랬더니요, 왜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나이까? 간단해. 너 살리려고. 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나이까? 너 살리려고. 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르는 찬양, 복원 찬양 있잖아요.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 피 흘려서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너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고, 너 사랑해서 지옥에까지가 저주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옥에까지 내 죄값을 다 치러 내려가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를 내가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 있어요. 십자가는 나를 대신한 거예요. 십자가에는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다? 내가 주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다? 나의 부활이 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를 내가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죽이고 있는 불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매달은 그 장대, 저게 나를 죽이는 건데, 저게 나를 저주한 건데, 저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 지겹고 저주의 그 불뱀, 아주 쳐다도 보기 싫은 불뱀, 근데 하나님이 보래. 그래서 그 불뱀을 쳐다봤더니 내게 물렸던 불뱀의 자욱조차 없어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쳐다보면. 오늘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율법 아래에 들어가면은 율법 아래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고, 사망 후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형벌이 있고,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지옥에 가면 저주받은데, 아이고 끔찍해. 나 생각도 하기 싫어. 누가 지옥에 가라고 만약에 나 얘기하면은 말이에요, 한바탕 싸울 판이야.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느냐고 하면서 얘기할 판이야. 나는 아주 끔찍한 저주 생각하기도 싫어. 불뱀을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들처럼 우리는 아예 율법 아래 있는 걸 생각하기도 싫어. 왜요? 생각만 하면 우리 지옥까지 가니까.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그걸 대신하여 예수가 달렸지 않느냐, 널 대신하여 죽었지 않았느냐, 그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살아났다는 걸,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믿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해줘?
의롭다고 얘기를 해줘요. 의로움을 만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멘 하고 믿었더니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했더니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으면 이제부터는 너는 하늘의 상속자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상속의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속을 이을 자로 축복해 주셨고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것이 너는 저주받아 지옥에 갈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뒤를 이을 위대한 양자의 삶을 받았으니 너희가 갈 곳은 지옥이 아니고 너를 위해 준비했어. 어디를? 할렐루야. 천국을 준비했어.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내가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 있던 자인데 이 율법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속량하셨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놀랍게도 십자가를 쳐다보면 십자가 아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천국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 십자가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의미가 죄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야,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하냐? 교회 가서 맨날 십자가만 이야기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올 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었잖아. 의로워졌잖아.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받은 자가 되었잖아. 이것을 아는 우리는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이게 다른 거예요. 십자가는 똑같은데 놀랍게도 멸망하는 자들, 저주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여. 그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모두 다 죄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 없는 죄인이 되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후엔 심판이고 심판 후에는 형벌이 있고 형벌 후에는 지옥에 가고 지옥에 가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인데 놀랍게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 아래에서 죄의 삭을 치르고 죽으시고 사심판 받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야,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어.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 내가 아멘 했더니 놀랍게도 아멘하는 순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의의 백성이 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나를 구원했어요. 구원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은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상속자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열어놓으셔 이제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속량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게 십자가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십자가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저주의 상징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의 상징이 되어진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를 사랑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계 인류 역사 속에 대한민국처럼 갑작스럽게 축복받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그래요. 저희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간다 그러면은요, 제가 요 서울에서 학교 다녔어요. 여기 영천하고 영등포 당산동에서 학교 당중초등학교라고 영등포 초등학교하고 다녔어요. 그 당중초등학교 다닐 적에요, 그 학교를 지나가려고 그러면은요, 거기 가려고 그러면요, 집들이 허물어진 집이 많았어요. 허물어진 집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다리미처럼 생긴 지남철을 가지고 와가지고 집집마다 거기 마트에 바닥에 흩어져 있는 흙들 모아가지고 뚝뚝 긁으면은 거기에 있는 무슨 못조가리 무슨 쇠조가리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모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남철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집 다니면서 이렇게 밑에 떨어진 것 중에서 뭘 주웠느냐, 총알을 주웠어. 총알 껍데기, 총알 껍데기. 총알 껍데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총알이 이렇게 커요. 권총 총알이 아니고 지그러면 16 같은 이런 뭐 M1 총 이런 총알이에요. 이렇게 큰 총알들이 거기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게 굴이잖아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다가 운 좋으면 한 서너 개, 100개 주워요. 그럼 그걸 주스면 틀림없이 학교 정문 앞에 가면 누가 있어? 번데기 장사가 있어. 번데기 장사가 구루마 같은 거죠. 리아카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그걸 끓이고 있는데 그거 총알 서너 개 갖다 주면은요, 그러면은 번데기 한 봉지 주는 거예요. 그럼 번데기 봉지 주면은 그것도 신문지 그거 잘라가지고 도로록 말아가지고 지금 신문지에다 그런 거 싸주면 누가 먹어 그걸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맛있고 귀한 건지 번데기 그거 주면은요, 그분이 봉지도 말해요. 이걸 크게 말아주면 많이나 주지, 작게 말아가지고 위에 몇 개 이렇게 한 숟갈 들어가면 위에 다 걸려. 근데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주면은 딱 주면은요, 그러면 주잖아요.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지고는 그냥 안 가. 밑에를 고무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를 딱 접어. 밑에를 접으면은요, 그러면은 안에 위에다가 아저씨 뭐 좀 더 주세요. 국물 좀 먹어봤네. 국물 좀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국물 더 주면 신문지 이 대롱에 거기에 봉지에 국물이 들어가요. 국물을 그러면 숟가락으로 떠줘요. 짭조름한 게. 번데기 요새는 뭐 그거 누가 먹어요. 벌레 그거. 그때는 그게 단백질이에요. 그거 주면은요, 국물을 2숟갈 정도 이렇게 부어주면 위에 찰랑찰랑 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위에 따라 먹으면 쏟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먹는 방법이 밑에 꼬들락지를 꽉 잡고 밑에를 딱 뜯어. 밑에를 왜 국물에 젖어 있으니까 딱 뜯어가지고 그러면 위에서 물이 주르륵 딸려 들어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요새 애들 거 주면은요, 기겁하고 다 도망가요. 요새는 번데기가 술집에 고급 음식이 돼? 뭐 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고급 비싼 음식으로 번데기 뭐 해서 판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아니 50년 전쟁 끝나고 난 후에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눠지고 나서 50년 전쟁 끝나고 난 후에 아니 북한에서 수풍댐을 끊었잖아요. 압록강 전선을 끊으니까 남쪽은요 아주 전기가 없어서 새카맸어요. 북쪽은 환하게 비치는데 여러분, 북쪽은 잘 살았어요. 지하자원 많지, 거기 갖고 있는 게 많지. 예. 북한은요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기껏해서 60년대 후반에 해가지고 월남전 이후에 한번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운동 뭐 1차 2기 뭐 5개년 개발계획 뭐 이런 거 세우면서 시작할 때 북한은 잘 살았어요. 북한 저 땅에는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보다도요 지하철을 날마다 얼마나 지금도 지하철 가보세요. 궁전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북한의 지하철이요. 근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게요 70년대 80년대부터 확 뒤집혀져 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차이가요 300배 400배 차이나. 아니 이 짧은 기간 동안 5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볼 때마다 한결같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다 한강의 기적, 예, 한강의 미라클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사랑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전부 다 일사후퇴 때 북한에서부터 내려오던 사람들이 다 남쪽에 내려오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에 당할까봐. 내려오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천막 치면서요, 집은 없었어도 거기서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면서 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옛날에 흙바닥이었어요. 부흥회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 가가지고 맨 앞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앉아서 했는데, 그 앉았던 그 자리가 흙바닥에 가만히 깔고 앉아서 찬송 부르며 했던 게 저도 지금이 기억이 나요. 그랬던 교회들이 방 곳곳마다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하면 생각나는 것 딱 하나, 이건 있어야 교회야. 뭐가? 십자가. 세계에 없는 십자가가 대한민국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년대 들어서 네온이 나오기 시작하더지만은 여러분, 이 불로 만들어 십자가를 만들어서 교회마다 세워진 데는 다 빨간 십자가를 세웠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놀라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한국이 오기만 하면은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들어오고 인천공항 들어오면은요, 밤에 내려올 때마다 세상에 나라도 발전했지만 발전한 속에 아직까지도 그냥 있는 게 있어. 뭐? 빨간 십자가. 사랑해서 이 십자가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십자가를 사랑하는 백성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선진국 되어진 나라는 다 국기에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시아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요, 대한민국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작은 나라예요. 지금 만약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일본의 이 가려져 있는 이 작은 땅, 이 땅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나라 한국 백성이 근면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옛날부터 잘 살았어야 돼요. 잘 사는 다른 나라들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못 살아요.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열심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아직 못 쫓아와요. 남미에 있는 27개국이 얼마나 그들이 유럽의 백인들의 그 문화를 가져다가 하는지 몰라요. 못 살아요. 안 돼요. 중미에 있는 나라들 해도 안 돼요.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세상에 정치적으로 떨어지고 대통령으로도 독재한다 그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청렴도가 우리나라가요 42에서 60위권이에요. 깨끗한 나라가 아닌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 5위권, 6위권, 7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요번에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6.25 전쟁할 적에 여러분 알다시피 탱크도 한 대도 없던 나라예요. 세상에 50년 만에 대한민국이 탱크를 수출하는데 폴란드에다가 탱크 K9 탱크를 9조 원대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비행기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이 가장 밑바닥에 있던 나라. 그래, 일본은 잘 살았던 항공모함까지 만들었던 나라니까 그런 거 잘 만든다 그러자고요.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체육관까지 지어질 정도로 그 발전됐던 나라들 다 내리막이에요. 다 내리막이에요. 못 만들어요. 일본은 만들었던 것조차 퇴퇴하고 있어요. 필리핀은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하고 같이 만들자. 우리나라 만들어서 지금 다 수출하고 지금 세계에 이 무기 경제 대국의 5위권에 들어간 나라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십자가는 하늘의 기적이에요.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십자가는 이민족의 토대예요. 십자가는 이민족의 에너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관계없어요. 3.1운동, 만세운동 할 때 우리나라의 만세운동 기독교 인구가 10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1,500만 인구 가운데 10만이 대한민국을 독립 만세운동을 만들었던 나라예요. 상관없어요. 누가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받은 나라요. 천국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나라요. 천국에 대해서 영생을 보장받으면서 그걸 표시로 나타내는 것을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예요.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가슴에 뿜고 십자가를 내 손에 쥐며 십자가를 내 눈에 붙이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신실된 마음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적이고 그게 역사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삶을 바꾸며 그게 인생이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는 십자가의 기적을 만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 하나님여, 이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십자가로 인하여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저주로 들어갈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천국의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은총 입은 자로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 이 어려울 때에도 이 땅의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질 때 하나님 십자가 살아난 백성이 부어주신 은혜가 오늘 세계 경제 8대국이요 무기 강대국 5개국이 다섯 번째 나라가 되어졌으며 앞으로도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나라가 됨을 아나이다. 하나님, 바로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됐겠느냐고 미련한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자랑이요 이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도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사순절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